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행동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홈리스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돈을 홈리스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먼저 간 사람도 10달러를 주고 뒤따라간 사람도 10달러를 주었는데 이 두 사람의 경제적 형편이 같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앞에 10달러를 먼저 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뒤에 10달러를 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돈의 액면가 가치는 10달러라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상대적으로 느끼는 이 10달러의 가치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돈이지만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 환경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할 때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또 행동의 질과 가치는 다른 법입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형편이 언제나 일정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수 있죠. 또한 건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 삶이 부유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열심히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4장에서처럼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하지만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과 26장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은 분명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광야 앞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었죠. 사실은 여느 때처럼 용사 3,000명을 구해서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광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숨어야 될지, 어느 곳에 있으면 피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새를 찾아서 숨었고 사울 일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숨어서 그들의 동선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일행이 무방비 상태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전부 깊이 잠이 들어 있었고 창이나 칼을 가지고 충분히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비새가 말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사울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2번 찌를 일도 없습니다. 한 번에 해치우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다녀갔다는 증표만 가지고 가자고 말을 하죠. 다윗과 아비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보내주었습니다. 26장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같은 행동이지만 25장을 분기점으로 이 다윗의 행동은 가치가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행위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사무엘에게 얼마나 어떤 책망을 받겠습니까? 책망할 사무엘이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제는 사무엘도 없습니다. 다윗이 돌아가서 왕이라고 해도 이제 아무도 다윗의 말을 믿어줄 사람도 없어요. 사무엘도 없는 이 마당에 사울을 죽여서 도주하는 것을 멈추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앞장 25장에서 만난 아비가일 때문입니다. 25장에 다윗은 미련한 나발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나발에게 모욕받은 것을 견디지 못해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고 있었죠. 그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달려가는 길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들고 미련한 자 나발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이것은 명분이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싸움만 싸우고 하나님이 허락한 피만 흘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윗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한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말발굽을 막은 이 일이 다윗에게 잠들어 있던 생명 사랑의 본능을 일깨워 주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목적은 오로지 사무엘에게 잘 보여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사무엘도 죽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명분 있는 전쟁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 흘림만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임으로 명분 없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시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비가일처럼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사랑의 본능을 일깨워주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적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지 않으며 오로지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갈처럼 지혜로운 말로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